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려면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계기들이 필요합니다. 이번 새벽 기도가 여러분들에겐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제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고 또 이런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피곤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말 애쓰고 힘쓰고 무엇인가를 이루어냈을 때 느껴지는 그 고단함과 피곤함은 싫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여러분들의 피곤함 속에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새삼 경험하는 그런 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의 좋음 그리고 하나님의 좋음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린 계속해서 굿과 갓에 대한 이야기를 대비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게 있고 하나님이 좋으신 것이 있다. 그게 같으면 좋은데 문제는 이게 차이가 있을 때, 일치되지 않을 때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좋음이 나의 좋음 되어지는 그 일치, 또 그분의 좋음에 내가 순종하며 쫓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근데 이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 문제는 애매할 때입니다. 진짜 큰 죄라면 우리는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야, 이건 진짜 죄야, 이게 안 돼. 그리고 그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처럼 보이지 않는 죄들도 있거든요. 애매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그 말씀들이 다 그런 겁니다. 나의 좋음이 하나님의 좋음으로, 하나님의 좋음이 나의 좋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그게 내 기쁨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다른 죄에 비해서 크게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늘 놓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는 버겁고 힘들고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내가 그분의 마음도 잘 모르는데 내가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도 온전히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을 줄 때 우리 상대방의 입장에서 늘 고려하죠.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을까?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뭘까? 이게 고민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던 경험이 있지만 그게 늘 누군가의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선물을 받아봤지만 그게 늘 제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꼭 그런 것만 있는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진짜 나한테 필요했던 건데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진짜 원했던 건데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놀랄 때도 있어요. 근데 결국 그런 경우에는 잘 살펴보면 그분이 나에 대해서 평상시에 관심을 가졌거나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유심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무엇인가를 했을 때 굉장히 감동을 주는 그런 선물들을 고를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좋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 내 진심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하나님이라는 공간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온통 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그 한쪽 귀퉁이에 아주 작은 그 부분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전부의 하나님은 늘 작은 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거잖아요. 내가 그분께 일치되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난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찬양해서 찬양 부를 때 너는 내 것이다 이 찬양 부르는 거 말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난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어느 정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건 인정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고백하실 거예요. 그럼 또 물어보죠. 여러분들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렇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물어보죠.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까? 조금 고민되시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삶도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미래도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왜 내가 추구하는 것 또 내가 좋아하는 것과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더 큰 문제는 동의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아니면 나는 진짜 원하지만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없기 때문일까요? 내가 성경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결단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한다고 마음으로 느낀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하나님의 것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애초에 내 자신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내 모든 것이,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말로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로 되지 않을까요? 이게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의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러므로 사로잡혀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표현이 쓰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무엇인가 비어있는 곳 같은 곳에 무엇인가 채워지는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그게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떨기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그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회막에 임재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그냥 가죽으로 이어붙인 큰 천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했을 때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산 위에서 임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건 그냥 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되었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도 그냥 쌓아 만든 그 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되었던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떨기나무, 뭐 이름 없는 땅, 이름 없는 산, 뭐 회막,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셔야 그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을 때 일어났던 현상이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에게도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잖아요. 신발을 벗으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그냥 땅인데 뭔 신발을 벗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곳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일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내게 하나님이 채워지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거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거룩함을 따르라. 왜 따르라고 말해요? 주님을 보질 못한대요. 이것 없이는.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거룩함 없어도 주님 볼 수 있지 않나요? 아니 거룩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나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것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대요. 불행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데 주님 보지 못한대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대요. 왜요? 거룩하지 않으니까요. 거룩을 경솔히 여기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 건데 하나님의 것이 된 것에 대한 의미를 뭔지 잘 모르니까요. 근데 따르라고 말하고 있네요.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 따른다는 것은 추구한다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애쓴다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것 돼야지 거룩해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왜 추구하라, 왜 애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 딱 잘 어울리는 표현이 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원하느냐는 거예요. 진짜 원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기를 진짜 원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것 다 제쳐두고도 그냥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하길 원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조건 없이도 뭔가 이유를 따지지 않고서도 그냥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진짜 원하느냐는 거예요. 우린 사실 조건이 너무 많이 붙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 따르고 싶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난 주님 바라볼 거예요. 난 이렇게 되면 하나님 헌신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제쳐두고요. 진짜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도 되냐는 거예요. 야, 너 광야에 있어도 나 따를 거냐? 그게 어제 말씀드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 아니었습니까? 그게 광야든 애굽이든 가나안이든 진짜 하나님만 있으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는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갈망하지 않아요. 진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때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예배를 드리고 교회 다닐 때 하나님의 것인데 세상에 나가보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약함은 바로 이걸 잃어버린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하다는 것이 거룩한 분위기나 외형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디서든 무엇이든 어떤 걸 하든지 너는 하나님의 것이냐는 거예요. 지금 너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로잡힘을 받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잖아요. 그걸 정말 원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늘 넘어집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조음이 아닌 나의 조음을 따르는, 나의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로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기겠어요? 이런 상태로 어떻게 세상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사탄과 싸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는 이 작은 갈망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갈망, 거룩함에 대한 진실한 마음. 여러분, 만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거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도 바울이 그런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를 먼저 하시고 그것에 반응하는 그런 류의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믿고 반응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이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 옷에 손 대라, 너 그럼 나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그가 믿음으로 손을 대면 내가 낫는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가 되었든 두 번째가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갈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만약에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따라갈게요, 이게 첫 번째 방법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만 있다면 결국 그 광야에서 실패했던 첫 번째 세대와는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지만 결국에는 거기서 실패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쫓아갈게요. 여러분, 이런 논리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은 우리에게 좀 더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는 걸 보여주셔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아가는 거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보다 현실적인 방법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애씀이라는 거예요. 거룩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자, 만약에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흔히 우리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좀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걸요. 믿음이 다 그런 것만 아니잖아요. 기도한다고 말씀 믿는다고 저도 나름대로 하는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무엇인가를 많이 해야 기도 1시간씩 해야 돼. 그래야 꼭 하나님 응답하셔.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원하시면요. 하나님이 그걸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면요. 여러분 그거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살려면 성령의 전이 된 내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요. 그러려면 거룩해져야 되죠. 그럼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거룩에 대한 갈망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룩함을 따라가게 만들잖아요. 애쓰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이 갈망을 회복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각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마음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끝끝내 외면하고 거부하지 말고 여전히 나의 조음을 하나님의 조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 닫지 말고 겁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길 가든 저길 가든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곳에 가면 거룩한 자고 저곳에 가면 거룩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내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곧 거룩한 곳으로 되게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하실 때 이 갈망을 회복시켜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은혜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 그게 일어난다고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애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생생한 믿음의 경험들. 그래서 결국 나의 조음이 아닌 하나님의 조음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겉된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그 갈망, 그걸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조음, 그게 나의 전부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어색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역사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임재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의 능력이고 모습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습니다. 어렴풋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인처럼 오늘 주님을 향해 내 손을 뻗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 되어 주님으로 채워져 주님이 임재하여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들의 마음속에 그 갈망을 향해 쫓아갈 마음을 주신다면 무엇이 되었든 순종하며 무엇이 되었든 겁내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거룩함을 따르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거룩한 자 되어 주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충분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